잘 지내셨나요? 매우 독특한 현상은 그 강의를 거듭할수록 시작할 때 인원이 적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심히 마음이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잘 성의 있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만 좀 뭐라도 더 배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 다 해버리도록 할 수는 없고요. 강의안에 맞춰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강의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구약의 세계는 이제 잘 정리를 했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끝남과 동시에 신약 성경의 시대로 바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관심이 잘 없으실 수도 있고 들어본 적이 없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슈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 성경의 그 신구약 중간사를 좀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워딩을 내가 들어는 봤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들어본 분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연희자매,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암흑기. 암흑기요? 그냥 암흑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암흑기이긴 한데. 암흑기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아, 그렇군요. 굉장히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인상적인 부분만 기억하는 우리 부장님, 신구약 중간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내용? 큰 차이, 더 깊이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네. 최근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한테 전해지고, 네. 근데 그 400년 기간에는 예.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일단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는 거는 뭐 그 단어 자체에서 잘 아시겠죠?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은 400년입니다. 약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끝났었죠? 뭐가 형성되면서 끝났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러면 또 표를 한번 그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쭉 구약의 타임라인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끝났었죠? 뭐가 형성돼요? 정말 깨끗하게 다 잊고 오시는구나. 재건 공동체 형성되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역사서로는 느헤미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예언서로는 말라기가 이제 요 재건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이 좀 굉장히 슬픈 내용으로 귀결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다시 재건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놨으나 다시 타락하는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시기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복음서의 시대까지 요 사이에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고 사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으로 어떤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이거를 사실 들어보지 않으시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모르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요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이 대략적인 흐름이나 배경,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요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구약 중간기라는 워딩을 보통 쓰고요. 근데 여기에 침묵기라는 워딩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미적으로 침묵기라고 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동안 기록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기록으로 후대에 남겼다는 건데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기록할 만한 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예요. 근데 이 침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45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 침묵이 어떻게 말씀이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연인들 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퉜어요. 말을 안 해. 그럼 이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말이죠. 그죠? 표현이죠.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기분이 언짢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은 안 했지만 언어적으로는 의사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말라기 1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는데 말라기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이 구절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굵게 되어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굉장히 건방진 표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사랑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 장 넘기면 46페이지 제가 뭐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놨는데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질문에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물론 계속 보셨던 패턴이죠. 구약 때부터 계속 보셨던 패턴인데 이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고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정말 뼛속 깊이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400년 동안 이 주변국들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숨가쁘게 바뀝니다. 자, 이 재건 공동체 즈음에 존재하던 제국이 어디죠? 페르시아? 네, 맞아요? 확실해요?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맞아. 네, 페르시아. 제가 몇 번 낚았더니 불안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네, 이 재건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귀환령을 내려주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 공동체가 있는 요 시기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건재하게 잘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5대 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랑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하게 돼요. 그 페르시아 역시 어느 순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헬라 제국이 또 잉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이런 제국의 어떤 패권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페르시아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가 다시 발현하게 되고요. 이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굉장히 왜 인상을 쓰세요? 어려워서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변국들의 이 판세가 아주 숨가쁘게 계속 들쭉날쭉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요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이집트의 왕조들도 막 흥망성쇠를 했고 가장 중요한 로마, 특히 예수님 시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가 등장하는 사건,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아시죠? 로마가 다졌던 이 지중해 일대 영토가 상당했던 거 아시죠?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제 왕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그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웁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자기의 대리자인 왕을, 서브 왕을 세워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분봉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죠? 분봉왕 띵띵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예수님 이제 탄생할 때부터 세워져 있던 이제 헤롯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400년 동안 아주 숨가쁘게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제 그러면 다 평정한 나라가 당대 로마였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계속 여러 가지로 휘둘리거든요.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뭘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결국 이제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의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특별히 조금 더 깊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 아시죠? 예,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신구약 중간사 자체를 정리한 이런 뭐 신학적인 서적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도 좋고 실제로 신학자분들 중에는 요 분과만 연구하는 분과들도 있어요. 중간사만 연구, 그런 문헌이랑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가 하는 것만 뭐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장르도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 이제 신약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신약의 역사서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기본적인 큰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렇게 막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분류 자체가 구약도 세 가지의 분류가 있었죠. 장르, 그죠? 네. 일단은 요 가로축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네, 시간. 벌써 안 나오지? 네. 세로축은 장르가 3개 있었죠. 첫 번째는 역사서.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간, 인물, 뭐 장소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가는 변화가 있는 역사서. 그 다음 뭐 있었죠? 네, 시가서라는 게 있었죠. 네, 문학적인 장르로 기록된 책 5가지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잘 나오네. 그렇게 있었는데 신약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바꾸시면 돼요.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거의 뼈대고 기본 틀이니까 당연히 존재를 할 테고, 시가서 대신에 뭐가 있냐면요,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서신이 뭐죠? 편지. 네. 그래서 편지 글로 쓴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다양하게 신약 성경에 남아 있고요. 예언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일단 되게 쉬워요. 한 개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만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구약은 제일 많잖아요. 예언서 제일 많은데 계시록 한 개밖에 없고, 역사서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5개 중에 4개는 아시겠죠? 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어떤 거죠? 네,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지금까지 대답한 대답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확신에 차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 뭘까요? 네, 사도행전. 네. 네, 요게 끝입니다. 5개가 역사서예요. 왠지 오늘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책이 5개밖에 없죠. 심지어 이 4개는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따가 요거를 또 좀 펼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서신서인데 신약에 가장 많은, 개수로는 제일 많은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서의 구분은 쉽습니다. 뒤에 서자 붙은 거 다 서신서예요. 땡땡땡서, 무슨 서, 원서 이런 거 다 서신서, 편지글 형식으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도 이처럼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3개의 장르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역사서 5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죠?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중에서 요 4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이거를 가로로 펼치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네. 왜요? 다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그렇죠. 네. 뭔가 웅성웅성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예. 이게 책은 각각 다른 책이긴 하지만 내용상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다 같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어떤 삶을 쭉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로로 펼칠 필요는 없죠. 그죠? 시간상에서는 그냥 한 시간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그냥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요거 그대로 펼치시면 되는데
사도들이 행한 행한 뒤로 전기. 그죠? 쉽죠? 네. 사도행전. 자, 여기서 그냥 그 짜투리로 사도신경은 뭐예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묘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네. 믿음을 사도신경은 뭐죠?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전체 복음 내용을 네. 정리한 것. 어허, 하산하십시오. 네, 네, 바로 하산하시고. 예, 사도신경은 이것도 이제 사도자가 들어가는데 이 사도와 그 사도는 같은 말이에요. 예, 사도 제자들, 예, 신앙 갖고 있었던 후대, 신앙의 후대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을 담은 어떤 경전, 이렇게 짧은 문구, 경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사도행전을 묘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도행전인데 자꾸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고 해서 요거 한번 그냥 짜투리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잊으셔도 되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8장이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이따가 펼쳐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이 서신서들이 굉장히 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냥 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두면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서신서가 각 시기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써진 책들이, 편지 글들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하나로 보지 않고 요 사도행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 9개의 스텝으로 역사서를 다시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테이프 붙여주실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오늘도 한 분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50페이지인데요. 예, 50페이지의 그 표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총 9개의 타임라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신약의 가장 시작, 뭐부터 시작해요? 네, 예수님 탄생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4개를 일단 한 타임라인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해서 세로로 붙여볼게요. 네,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네, 복음이라는 게 붙어있는 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요걸 이제 제 1번 타임라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일단은 사도행전을 붙여는 보겠습니다. 붙여는 둘게요. 자, 붙여는 둘 텐데, 요걸 조금 위에 붙이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붙여놓고, 요 밑으로 이제 좀 제가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임라인을, 사도행전의 타임라인을 2부터 7까지 좀 이렇게 늘릴게요. 왜냐면 요 사이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형성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없었던 거 아시죠? 각자 그냥 개인이 신앙생 고백하고 각자 믿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주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사건 있죠? 2장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누구의 다락방이야?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헷갈려요? 갑자기 긴가민가 합니까? 그 마가가 그 마가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 다 신고해 주시고 예. 그분이 맞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약간 헷갈리죠? 마가는 12제자인가요? 네? 잘 얘기하세요. 마가는 12제자? 예,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단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마가는 12제자 아니죠. 예,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그 전도 여행 때 베드로랑 같이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고 그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가 맞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사도행전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타임라인을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요 잃어버린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살짝 어려운 워딩인데, 자, 요걸 다 붙여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형성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1장부터 12장까지와 그 뒤로 펼쳐지는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가 크게 두 축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혹시 끝까지 이렇게 완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다. 되게 막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큰 두 개의 축들을 혹시 좀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활동이나 느낌이 경향성이 좀 이렇게 딱 갈린다 하는 느낌들 혹시 받으셨나요? 읽으실 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혹은 베드로가 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요 활동은 뭐였냐면 자국민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수도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교회, 특별히 이제 자국민들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1장부터 12장이고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거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이 아예 딱 전환돼 버립니다. 누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출신은 유대인이 맞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아마 이방인 전도의 어떤 사명자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이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요 내용은 이방인 전도입니다. 앞쪽은 이제 자국민 전도였다면 이 뒤쪽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약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수도죠. 하나의 작은 스팟이죠. 그 다음 유대 더 커지죠. 확장되죠.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 이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땅의 지역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이 맞는데 사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자국민과 이방인 약간 중간쯤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요? 땅끝. 여기서 이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은 이제 이방인, 그 주변의 지중해 일대와 그 당시에 발견된 그 지리학적으로 제일 먼 곳은 그 당시 스페인이었거든요. 예, 스페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 뭐 아프리카도 있고 막 아시아도 있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스페인이 가장 먼 곳, 발견한 땅 중에. 그래서 아무튼 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뭐가 된다고요? 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실제로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했던 건 예루살렘과 유대, 자기 자국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그 당시 이제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갖고 갔던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게 약간 독특한 타임라인이에요. 세 번째 타임라인인데, 제가 잃어버린 전도 여행으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는 요 기록이 없어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제 주님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 사건 아시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눈이 머는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회심의 체험과 신앙의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써있진 않아요. 써있진 않은데 요게 어디에 있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요 갈라디아서에 그 기록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간상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타임라인에는 있는데 네,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전도 여행인 잃어버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 갈라디아서는 있고 사도행전 자체에는 없어서 잃어버린 전도 여행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제 후반부 이야기는 다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게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1차 끝났으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야죠. 네.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장수로는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차 가시죠? 네, 이거 약간 무슨 회식 같네요. 3차, 네, 3차. 네. 그리고 이거는 19장부터 몇 장이죠? 21장까지. 네.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22장부터 몇 장까지죠? 네? 28장. 네. 그러면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의 장수로는 지금 끝났죠 여기서. 네. 실제로 역사서, 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맞는데. 요거 비어있다 그랬죠. 요 부분 비어있고 쭉 이어져서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 타임라인에 보면 뒤에 두 개가 더 있죠. 네, 5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이 5번째 움직임의 기록들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을 8번째 타임라인으로 잡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후기 사도들의 시대라고 해서 마지막 9번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 그래서 혹시 뭐 속사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왜 다행이냐면 굳이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그러니까 속사도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겉사도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다음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이제 그 당대의 전도자로서는 큰 사람이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사도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속사도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옛날 말이어서 쓰지 마시고 그냥 후기 사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이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잘 알려진 서신들은 이제 요한. 그래서 요한도 굉장히 많은 서신 남긴 거 아시죠? 몇 개 있죠? 요한 여러 개. 이제 막 그냥 쉽게 막 던지시면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굉장히 생각보다 신약 성경에서 5개나 되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이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총 9개의 타임라인을 역사서에다가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각 타임라인별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뒀는데요. 눈으로 좀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대에 뭐였죠? 타임라인 1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삶과 복음에 대한 각기 다른 4개의 관점의 기록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짧게 사복음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4개나 있으며 이 4개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도 이따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음서는 이렇게 첫 번째 타임라인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자국민들을 전도해서 그것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과정을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체는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자국민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 앞쪽에 두 번째 타임라인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전도 여행.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어떤 회심, 그 다메섹 도상에 눈먼 이후에 자기가 이제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좀 이렇게 깊이 만나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으로 보긴 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이라는 워딩을 써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실제로 기록되어 않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요거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잡아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도 여행이 1차부터 5차까지 쭉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타임라인으로 잡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너무 제가 이렇게 쑥 넘어가면 좀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이미 요 내용들을 정리해둔 표가 있거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참고 자료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그 경로나 주요 도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도와 동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출발점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세요? 출발점. 지금 여기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안디옥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안디옥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네. 안디옥이 왜 의미가 있는 도시냐면 이제 이 교회 형성 시대 요때 생긴 곳인데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처음으로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이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게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신앙의 커뮤니티라는 감각에서는 거의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 보통 마가의 다락방 요걸 떠올리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라고 어떤 이렇게 형성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태동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 어떤 커뮤니티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국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어떤 결과물로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국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이제 지향하는 하나의 선교 베이스가 됩니다. 마치 황성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하듯이 이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뭘 봐요?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봐요? 짐승 이런 거 보자기. 짐승이 보자기에 내 귀퉁이 보자기. 뭐가 내려오냐면 보자기에 덮여있는 광주리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를 띡 열었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율법 기준, 레위기 율법 기준에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랬겠죠. 이런 부정한 것 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줘요? 베드로한테 집어서 먹어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본인의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나고 자라온 문화가 이 율법인데 이거 만지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제 내가 이 경계 자체를 더 확장하겠다. 이방인들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이 일들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회의를 하게 되냐면 12장에 마지막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공회를 열어요. 공회.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모임을 열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를 논의하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막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성령을 받더라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대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논의를 하게 돼요. 그게 12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누구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되게 사도행전 이야기가 역사를 참 많아서 재밌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죠. 이거 다 쥐잡듯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로마에다 신고하고 이 사람들 팔아가지고 막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1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갑자기 이 엄청난 빛이 막 확 오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막 더듬더듬 하면서 막 엎드려졌는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울아 막 이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사울아라고 했나? 아직 바울 되기 전인가요?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무섭잖아요. 누구십니까 막 이러니까 되게 약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 가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끔 약간 엉뚱한 생각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살벌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 살벌하잖아요. 열심히 막 했는데 나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회심을 이제 하게 되죠. 아 정말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구나를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회심을 하면서 쭉 전도 여행들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전도 여행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안디옥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성경의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그 섬입니다. 그러니까 요 땅들은 실제로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키프로스 섬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가 그 지중해 쪽입니다. 유럽 밑에 쪽. 네. 그래서 처음에는 키프로스 섬을 경유해서 그렇게 멀리 안 갑니다. 네, 요 지중해의 요 위쪽, 그 유럽 밑에 쪽을 살짝 훑고 돌아오는 짧은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보시면 뭐가 특징적인가요? 굉장히 넓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출발은 어디서 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안디옥을 경유하는 거 보이시죠? 경유해서 요 유럽 밑에 쪽 내륙을 따라서 쭈루루루 가서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그리스에 가까운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마게도냐, 아가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 거기까지 찍고 에베소에 온 다음에 에베소에서 배 타고 쭉 다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시면서 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전도 여행에 보시면은 어디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지명들이 있으신가요? 쭉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쪽에 아는 이름 하나 보이시죠? 마케도니아라는 굵은 글씨 오른쪽에 조그맣게 뭐라 써 있어요? 빌립보. 조금 내려오면 밑에 뭐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보이시죠? 밑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아가야라고 하는 그 대륙에 고린도 보이시죠? 이런 지명,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배 타고 넘어와서 찍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명들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곳들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이제 찍고 지나간 지역에 교회들이 다양하게 세워졌지만 특별히 이제 서신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요거를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대신 보낸 교회들이 이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차랑 2차는 동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 약간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는 꽤 비슷합니다. 근데 출발은 이제 안디옥에서 했죠.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동일하게 유럽 지역의 요 밑에 쪽을 쭉 훑고 지나가서 동일하게 여기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쭉 훑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바다를 타고 다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찍고 턴 해가지고 왔던 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쭉 오시다가 그 바다라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여기서 배 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조금 특별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자발적인 전도 여행으로는 3차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전전 쭉 가면은 사모라고 하는 혹시 지역을 찾으셨나요? 말로 설명이 참 어렵네요. 사모 찾으셨어요? 그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있죠?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요 지명은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밀레도. 항구입니다. 항구. 밀레도. 사도행전에 큰 관심이 없으시구나. 밀레도는 사도행전의 설교 같은 걸 하면 꽤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고 뭘로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서 요 본문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책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 하고 딱 아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17절 위쪽에 혹시 뭐 표제 같은 거 써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뭔가 고별설교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도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십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 메시지를 하는 것인데 22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언제 해요? 선교사님 파송할 때 하죠, 그죠? 비장한 이 본문. 근데 이 비장한 본문이 맞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는 이제 바다 경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인데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한테 예고를 해주세요. 예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이제는 이게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왜냐면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극렬한 이 보수 유대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 안에.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한 우리 선민인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서 이렇게 싸움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누굴 싫어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싫죠. 왜요? 이 놀라운 복음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려야 되는데 막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시비를 거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다. 다른 데는 복음 구원 없다. 이건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굳게 믿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반성경적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록 자체가, 그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유대 민족의 특별한 걸로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계속 이거 회방 돕고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냐면 이거예요. 오면 바로 체포. 약간 요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서. 도착하는 순간,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잡아갖고 포박해가지고 바로 이제 호송시키려고, 로마 법으로 이제 처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죠. 뭐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의 어떤 황제에 반하는 잘못된 어떤 풍설을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닌다.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이다. 이런 걸 이제 명목을 씌워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보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가 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죄명은 뭐예요? 로마법에 위배되는 죄명으로 잡힌 거예요. 네. 황제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전하고 다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4차, 5차 전도 여행은 사실 여행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여행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긴 한데, 1, 2, 3차와 다르게 뭐라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호송이에요, 호송. 예,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재밌는 건 로마의 그 당시 그 법이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뭔가를 즉결 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항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차례 이제 받게 돼요. 총독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변론도 하고, 그 변론하는 와중에도 계속 복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와중에 누군가 또 그걸 듣고 감화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판도 받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이제 어떤 확실한 처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기는 한데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범죄를 별로 안 해보셔가지고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감옥에 넣지는 않고 심의 중, 이 사람의 죄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어서 집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고, 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거나 접견하는 정도는 되는데 마음대로 막 어디를 막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 그래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그 와중에도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때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냈죠. 서신서에 기록된. 왜냐하면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지금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편지글을 써가지고 여기저기에 전하면서 교회 상황을 돌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부터는 사실상 직접적인 전도 여행은 아니고 거의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면서 왔다 갔다 했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복음 전하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여행이다라는 워딩을 씁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차부터 5차까지 전도 여행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6번, 7번, 8번에 조그맣게 특징을 써놨죠. 6번 3차 전도 여행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7번 4차 전도 여행에서는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번에 5차 전도 여행은 이제 서신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재판을 위해서 오가는 과정들까지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후기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 바울 이후의 사도들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일단락 짓도록 할 거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 대한 비교 대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도움이 좀 되십니까? 그렇군요. 네, 잘 모르겠지만 그냥 끄덕끄덕 해주셔서 5분 잠깐 브레이크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좀 정리하고요. 복음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지워도 괜찮겠죠? 네, 저희 책에 다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 띄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실 거예요. 창세기를 펴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줘가지고 아 성경은 신약부터 복음서부터 읽는 게 좀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신약부터 가야지 마태복음부터 펼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셨다. 네, 한 번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 좋습니다. 자 복음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51페이지 내용 말고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음서가 왜 4개일까요? 유일하게 성경의 같은 시대를 기록한 책으로서는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에서도 있었죠. 한 시대를 다르게 해석한 2개의 중첩된 책이 있었죠. 뭐 있었죠? 열왕기상 11개야. 그 전에 사무엘, 사무엘상, 삼하, 왕상, 왕하 중에 더블되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가 걸리죠? 역대상. 요거 2개 묶어서 뭐라고요? 역대하. 네, 이런 식으로 한 시대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한 책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2개였죠 여기는. 근데 복음서는 아주 특징적으로 4개의 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서가 4개일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4개나 있는가? 굳이 같은 이야기가. 제자들이 각자 쓴 거 아니에요? 각자 썼다. 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실제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질문을 해봤어요 애들한테. 왜 복음서가 4개일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고 되게 당당하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읽으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굉장한, 근데 본인은 그런 굉장한 신학적인 통찰을 했다는 걸 몰라 자기는. 몰라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읽으려고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4개의 복음서가 좀 더 자기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백그라운드에 잘 읽히는 독자층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친절한 거죠. 이 각각의 복음서가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은 다 동일하지만 어떤 문화나 결이나 표현 방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은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가장 먼저 펴는 그곳 마태복음 1장. 그러나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뭐가 낮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뭔가 배신감이 몰려오는 1장 한번 보실까요? 뭐 나오죠? 마태복음 딱 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성경에 몇 군데 족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난관이죠. 이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해해서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는데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독자층이 유대인들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자국민들 그죠? 실제로 마태 자체도 본인도 이제 정통 유대인 출신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 불러가지고 부르심 받아서 같이 합류한 사람인데 마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어떤 문화나 사상, 사고방식에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뭐가 실려 있는 거예요? 족보가 실려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말하는 화자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을 뒷받침할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혈통과 출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권위를 보증을 개런티를 해주려면 아버지가 누구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그래야 이 사람 말을 권위 있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귀가 닫혀요.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출신과 이 백그라운드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가장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누굴 등장시켜요? 아브라함.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의 대표 1세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일단 권위가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아브라함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똑똑한 설명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습니다. 이 1장 1절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선언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뭐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고 움찔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의 분이구나 라고 약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게 되게 이것도 똑똑한 방식이에요. 이거를 아주 촘촘하게 다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이 듣보가 아니라 이 계보가 다 아주 정통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이걸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룻기 할 때 여기 족보를 한 번 더 펼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유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이 안에 놀라운 파격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의 이름,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정통 유대교적인 화법이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복음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적인 화법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는. 원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족보 자체를 안 쳐요. 죄송해요. 이건 그 당시 문화예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 마태는 누구를 넣냐면 5명의 여인의 이름들.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 이름도 있고 라합, 룻,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사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혹은 소외된 어떤 입장들을 가진 여인들의 이름인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죠. 마지막 5번째는 누구예요? 16절에 나오는 마리아. 그래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잘 읽힐 수 있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아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안 돼 있습니다. 요 전도 여행,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4명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둘씩 묶어서 가요. 그래서 베드로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내준 그 마가입니다. 참고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의 출신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다는 것은 꽤나 부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그 돈 많은 집에 구김살 없는 도련님인데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자기도 나름대로 마음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요. 그 너무 전도 여행의 이 여정과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타우루스 산맥을 막 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어요. 마가를 과연 이번 전도 여행에도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게 1차 때 이렇게 막 비실비실하고 도망갔는데 과연 괜찮겠냐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 마치 베드로와 좀 비슷한데 어떤 이런 한 실패의 경험들을 한번 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이런 어떤 죄책감과 죄송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하고는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직접 예수님과 3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록한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죠? 뭐 요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마가랑 누가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에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마가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보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거나 뭐를 주로 이제 전했었냐면 로마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나 감각으로 복음서를 썼고,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게 이제 더 시기적으로 앞선 원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가는 아주 특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으로 매우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죠? 오신 분 안 계시죠? 개인적으로 따로 오신 분 없죠? 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 아직 지난데도 아직 오지 않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시 오겠다는 굉장히 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마가도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라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표제를 보면 마가의 아주 그 긴박한 어떤 워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백그라운드 설명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리고서 바로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막 시작해버립니다. 마가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리듬이 빠르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썼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누가는 누군가요? 의사, 그죠? 그리고 전도 여행 때도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크루입니다. 누가는 어떤 책을 썼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네. 그 직업의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 직업의 특성도 굉장히 문체에 잘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나 뭐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 같은 경우는 그냥 투박하거든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인데 누가는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기록을 해요. 뭐 어떻게 했고, 뭐 침을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 했고, 막 이런 어디를 만졌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는 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이런 전도 여행에 있어도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문체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3절에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직접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도 역시 내가 들은 바를 정리해서 수신자가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의 어떤 문화나 백그라운드에서 이해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고,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굉장히 특징은 뭐냐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뭐 과부나 고아,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여성들 혹은 어린아이들,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관점의 이야기들, 그런 관점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어요? 공관복음? 공관, 공간 아니고 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쉬워요.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왜 같은 관점이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좀 독특해서 그래요.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말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인물 뭐 이런 것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한 번 정도 신학화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다른 데 안 기록된 유일한 그 기적 있죠. 첫 번째 기적. 땡땡의 땡땡 잔치. 뭐야? 가나의 혼인 잔치 있죠. 요한은 이 기적 같은 걸 기록할 때 항상 뭐를 소개하냐면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각주처럼 달아놔요. 그러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탁받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거만한 여자요 이거죠. 아 근데 그거 그 폐륜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존칭이에요. 존칭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얘기하죠. 그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아직.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나 이런 사건들의 해석을 달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 않을 때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마다 계속 영광을 막 얘기하고 때를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해석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신학화된 작업입니다. 해석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 위주의 기록이라면 그거에 대한 의미까지 포함해서 기록한 게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대상이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조금 더 해석된 신학적인 커멘터리가 붙어있는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의 모티브도 좀 달라요. 마태는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이해되시죠? 유대인 관점에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기의 민족의 직속 계보를 따르는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썼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성.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약자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대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돼 있죠? 말씀.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이게 표제마다 다 그 신학적인 특징이 바로 보이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자, 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그리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느낌 안 드세요? 이 1장 1절의 뉘앙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런 워딩 자체가 뭐냐면 신학화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신학화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고백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도 사실 이 성서의 세계에 아직 들어오는 데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도 어떤 신학화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 이런 식으로 신학화된 명제를 딱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관념어들이 많죠. 보면 뭐 4절도 그렇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니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어떤 관념적인 신학화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구약 성취 인용문, 말 좀 어려운데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뭐 미가서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본문들을 그대로 따옴표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고요.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임박한 종말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썼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재미있는 특징 하나는 제자들이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게 그려져요. 12명의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둔한 사람들로 제자들을 그려요. 그래서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되게 약간 부정적인 제자들 관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지들끼리 투닥거린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 아니면 그거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 이런 기록들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이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제자관을 오히려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무슨 핸디캡이 있겠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라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최측근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합니다. 다 상관없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봐봐요. 이렇게 옆에 3년 동안 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히 대단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이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제자들을 일부러 낮춰요. 독자들을 높이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건의 어떤 상세한 기술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요한은 신학적인 복음서다라는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분인데 제가 이 마지막 5분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가 이렇게 다양한데 4가지의 관점도 있고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구나. 자, 4가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아까 이제 중간사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는 어떤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고요? 로마. 그렇죠?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로마를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재미있는 나라인데 혹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세계사에 좀 관심 있고 자, 손 든 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얘기해 주세요. 자, 로마의 가장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황제. 네. 특별히 이 사람은 호칭이 있죠. 호칭. 네? 가이사요. 네, 가이사. 성경에 가이사라고 써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한자화된 단어고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역사가들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쓰는 호칭. 네? 가이사르라고 하죠. 뭐 케사르라고 하죠. 가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하죠. 영어식으로는. 그 이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뭐 고종, 순종 하듯이 이렇게 종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워딩이거든요. 황제에게 붙이는 워딩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통수권자는 황제. 그리고 이 황제에게는 놀랍게도 어떤 별명이 붙어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우리 신앙적인 언어를 읽히니까 그냥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워딩이 붙었을까?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는 척 잘 보여? 신의 아들 왜 이런 호칭이 붙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네? 정치권이랑 네. 신권을 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하시면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뤄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제국이라는 건 이게 왕이나 지도자를 신격화시킬수록 이게 힘이 쫙 모이죠. 중앙 집권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격화하는 과정들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업적들이 상당하잖아요. 전쟁을 나가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막 저기 어디야 소아시아 막 저기 알렉산드리아 이쪽까지 막 거의 지중해 일대에 이렇게 휘 감아갖고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그 정도의 영토를 가진 나라도 잘 없었을 뿐더러 이 사람이 뭐 늘 승승장구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막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가면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황제는 사람이 아니다. 신적인 대리잖아. 우리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까지 워딩을 해요. 되게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인간이 된 존재가 황제입니다. 라는 그 당시에 놀라운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또 물어볼 수밖에 없네. 로마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나라에 끄떡없이 오랫동안 이 평화를 지속한 걸 뭐라고 하죠? 옆에서 도와주세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제 워딩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이런 거예요. 전쟁을 나가면 다 이기고 우리한테 찍소리 못하게 짓밟아가지고 밑에 깔아두는 이 정복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보세요. 이런 감각들이 있죠. 신의 아들, 신이 인간이 된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평화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워딩 하시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의 재판에 회부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적으로 돌리는 멘트고 로마 사람들도 적으로 돌리는 멘트예요, 그죠?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은 신인데 유대교적으로도 신성모독이고 로마의 법에 있어서 누구에게 지금 맞대응하는 멘트예요? 황제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고 다니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가는 곳마다 막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과 본인이 하셨던 이 고백들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이 워딩을 그대로 갖고 오시죠.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이 모티브도 본인이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이시죠. 근데 평화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의 황제는 뭐예요? 다 짓밟아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는 참된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워딩은 하나님 나라예요. 뭐에 대치되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 황제의 나라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전반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사실 선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인스톨 돼 있어요? 황제에 대한 감각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1장 1절에 뭐라고 딱 깔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해당되는 멘트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이 사람도 구원자예요. 로마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죠. 구원자 배치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복된 소식. 이 사람들의 복된 소식은 이거거든요. 또 이겼대.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또 점령했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은 정반대되는 개념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워딩은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51페이지 제가 밑에 표에 방금 한 얘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대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모티브는 그 당시 황제의 모티브의 워딩은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인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52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건 제가 짧게 그냥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혹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세상은 어떤 지배자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를 지배하는, 물론 우리가 어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윤리 의식들을 잠식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뭐예요? 지금은?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어쨌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맹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더 강화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개념이냐면 세상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이렇게 다스리더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중간에 표에 뭐 예수님의 행적 몇 가지를 제가 상징적인 것만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높은 사람, 권력자들한테는 이 소식이 안 전해져요. 그리고 들어도 어떻게 해요? 헤롯이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네,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한테는 들려요? 어떤 사람들한테 들려요?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뭐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양 돌보고 있던 목자들. 그 당시 시대 굉장히 낮고 천하고 고되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을 권력자나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약하고 어렵고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들리는 구조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징적인 모티브죠.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에서는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게 되고 갖고 있는 것들 나누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넉넉하게 남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선 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이런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정반대죠. 내가 죽음으로써까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 정반대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이 세상의 나라의 작동 방식과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을 갖고 읽으시면 이 복음서가 훨씬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읽힐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제자도가 주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듯이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가치관 자체가 지금 사실 대립되는 구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가치관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어떤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짓밟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응하고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소개하고 살아내는 거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중요한 역할과 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이제 좀 준엄한 명령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레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 생명과 어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가치관들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라라는 어떤 준엄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잘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상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것이 보편적인 가치와 작동 원리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삶으로 담아내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워딩을 쓰는 거죠. 이분의 삶을 가치를 우리가 동의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게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항상 그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조금 지났지만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질문을 빠르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다음 주에 나머지 성경도 다 얘기해 주시나 뒷부분? 네. 뒤에 있는 거? 네네, 서신서랑 예언서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공식적인 강의로서는 끝이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Q&A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호,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 강의를 아주 잘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네, 오늘 그러면 역사서 사복음서랑 사도행전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장소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갑자기 더블된 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희한하네.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고 또 사복음서의 특징과 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나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지침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제국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력화시키는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방식이요 가치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행적들이 여전히 이 세계에도 살아 숨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패러다임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